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기를 권면하며 세상에 헛된 소망을 두지 말고 흠이 없고 순전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의 편지에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미안함,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며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죠. 이어서 바울은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처음 등장하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참여하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서 태어난 자로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유대인 같은 경우는 부모 중 한 명만 유대인이어도 그 자녀가 혼혈이어도 유대인으로 포함시켜 줍니다. 바울이 아덴으로 선교하러 갈 때 그는 신라와 더불어 마게도냐에서 따로 복음 사역을 하였고 다시 바울의 지시를 따라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독립적으로 사역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바울과 고린도에서 합류하여서 함께 사역을 했고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 동행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 중 가장 마지막에 쓰인 것으로 알려진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면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는 바울 순교 이후 에베소 감독으로 지내다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에 64세의 나이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체적으로는 좀 허약하고 바울이 건강에 대해서 권면하기도 하였고 성격도 다소 소심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는 젊은 시절부터 아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바울의 지시로 별도 사역과 또 목회를 할 정도로 바울의 신임을 받는 아주 신실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 목회자였으며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 아들로 보기도 하죠. 혹자는 디모데를 바울의 후계자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또 등장하는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인데 이 사람은 빌립보서 말씀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름의 뜻은 매력 있는, 사랑스런 그런 뜻이 있어요.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던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신실한 성도입니다. 뒤에서도 보겠지만 그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이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바울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으로 기적적인 치유를 얻었고 바울은 그를 가리켜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언급하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또한 그는 빌립보서, 바로 이 편지의 전달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언급되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빌립보 교회에 또 전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디모데를 파송해 주길 원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할지 직접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지체 없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여기 보내는 것에, 디모데를 보내는 것에 대해 바울이 기대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의 방문은 성도들과 자신 피차 간에 큰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확고한 신뢰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유익을 우선으로 고려하나 디모데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디모데를 속히 보내려고 하는데 20절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하죠. 21절 그들, 다른 사람들 누구나 다 자기 일을 구하면서 자기 유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물론 또 이 파송에는 디모데의 기꺼운 동의가 당연히 있었을 것이에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기억을 다시 소환하는데 특별히 디모데의 연단으로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에 다름질한 그 바울 곁에서 아들처럼 섬기면서 동역한 이 디모데를 모두가 인정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냄에 있어 기대하는 세 가지, 성도들과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디모데를 통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디모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조속한 석방이 이루어진다면 교회에 방문할 계획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해주면 그 자리를 에바브로디도가 대신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를 바울에게 보내요. 그런데 25절 바울은 그 역시도 돌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가리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형제, 동료 군사, 너희의 사자 그렇게 지칭하면서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지 자신의 사역에 있어 든든한 동역자이고 일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를 더 필요로 한다라고 판단했을까요? 그것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오는 과정에서 앞서도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뜻하지 않게 생사를 오갈 정도의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어떤 병인지는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의학과 치료로서는 회복이 좀 어려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실이 빌립보에 전해졌고 교회는 심각한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26절 마지막에 교회가 심히 근심한 것. 이것을 또 바울도 알게 됐죠. 에바브로디도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바울은 27절에 에바브로디도의 병과 생사에 관한 것을 내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그가 극적으로 회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뿐 아니라 자신도 긍휼히 여기신 결과라고 믿었어요. 투옥종에 있던 자신에게 에바브로디도의 일은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함께 근심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기에 28절 그를 더욱 급히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바울이 빌립보 또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위로의 선물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두 사람을 기쁘게 영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9절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하죠. 이 두 사람의 희생과 섬김은 바울과 교회 또 모두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넉넉한 기쁨과 위로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권면하면서 2장 초반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어떤 한편의 찬송시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면서 이들 역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이 두 사람, 디모데는 자기 희생적 사랑과 겸손으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 기꺼이 수고했습니다. 많은 연단을 통해 바울과 동행하면서 동역하였고 또 바울을 닮아갔고 누구보다 그의 심정을 잘 헤아리는 깊은 애정으로 또 성도들을 돌볼 줄 아는 사역자로 신임을 받았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가 마음이 좀 연약하고 소심한 편이기도 하였고 또 위장의 병이 있어서 바울은 그를 걱정하며 병을 치료하도록 포도주를 좀 쓰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또 그가 에베소 교회 사역할 때에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으로 성도들이 그를 좀 업신여기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하죠. 그만큼 바울의 신임과 사랑을 받았고 디모데 역시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걸 또 내려놓고 돕고 헌신하며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헌신했던 형제요. 함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러냈던 군사이고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입니다. 또한 자기 아픈 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괴로워할 정도로 교회를 정말 생각하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당연히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지극히 낮아지신 그 겸손과 순종, 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사모하고 노력하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의 그런 어떠한 삶을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이에요. 예수님 손이 닿지 않는 천상계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냥 꿈만 꾸는 어떤 모범이라 그냥 우러러 보기만 할 뿐이다 라는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죄가 없으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정말 감히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닮아가며 노력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려고 정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서 그 마음을 알고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모범으로 좀 두고 볼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는 바로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 바울의 사역을 돕는 열정, 자신의 상황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사역의 최전선에 뛰고 있는 바울의 뒤를 도와서 모든 것을 협력하는 신실한 일꾼. 바울의 일을 도왔다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의 일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뜻하신 일이기 때문에 바울의 일을 돕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으로 두어야 하겠지만 바울이 소개하는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삶도 그들처럼 정말 헌신과 섬김, 사랑과 열정,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나가는 주의 제자,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그들을 사랑으로 아끼고 존중하면서 존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 각자가 서로를 돌보고 아끼고 또 존중함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길 소망하고 노력하며 또한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의 사역에 열심과 열정을 다해 나가는 귀한 일꾼,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 중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1월을 절반 정도 보내는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권면하였고 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또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함께 연락함으로 서로를 위한 그 마음을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으로 예수님을 먼저 언급하였고 이어서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함으로 그들 역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의 헌신과 섬김, 동역자를 위하는 그 마음, 신실함,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나갔던 그 믿음을 본받으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그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그것을 이유 삼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며 바울의 동역자로 또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세우심을 우리가 본받으며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로서 주의 성도로서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순종을 배워 그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늘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철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